오늘 축복의 4가지 기둥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 안식일 계명,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인데, 이 주일 성수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빗대어서 좀 오늘은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거지만 이것에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문장들이 지금 어떤 문장체예요? 이거는 명령어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너 먹어도 돼 라고 말한 이후에 뭘 하셨냐면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건 권고해요? 아니죠. 이거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 저거는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게 아니죠. 이건 뭐예요? 먹으면 안 돼라는 절대적인 명령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절대적인 명령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지키다라는 말은 observ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준수하다라는 거예요. 법을 지킬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준수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혹시 부모님이 너 이거 해라 그러면 말 안 들을 수 있어도, 혹은 뭐 전도사님이 이거 하라고 뭐 말씀하셨는데 안 들을 수 있어도, 어찌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우리가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일 계명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커맨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계명은 내가 오늘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레위기 19장 3절을 보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무슨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안식일. 나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안식일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날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날은, 자, 이 창세기 1장의 선악과의 사건 보면은 여러분,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이유가 뭐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되죠? 죽을까? 물론 이제 결과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세상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라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안식일이 이제 신약에 넘어가면 주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주의 날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가리켜 주의 날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근데 그때 헬라어는 뭐냐면 헤메라 퀴리오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여기 엔테 퀴리아케 헤메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주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 그대로 이 날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은 내가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내가 마음대로 쇼핑하고 내가 마음대로 친구들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날의 주인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의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성탄절에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뭐 연극이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로 주님의 탄생을 기리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탄절 너무 좋아.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 먹자골목에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이렇게 보내는 게 잘 보내는 걸까요? 아니죠. 그날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거든요. 주일 마찬가지예요.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심을 드러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주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입니다. 자, 주일에 대한 얘기, 안식일에 대한 얘기에는 꼭 따라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말씀.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도대체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단순히 말을 좀 더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옷을 좀 더 거룩한 모양으로 입고, 여러분 이거가 거룩일까요? 그 거룩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 거룩을 표현하는 것뿐이죠. 자, 거룩은 뭐냐? 거룩은 코데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주일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날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느냐?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다르게 살아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면 생업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17절 보니까 이걸 내가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왜 매매를 하지 않느냐? 내가 매매를 하는 순간 누군가는 일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육적인 유흥과 오락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인간관계를 위한 만남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 언행을 삼가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은 6일 동안의 삶과는 다른 날로 살 것을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할 것이나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지니라. 그러나 안식일 주일에는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네 번째,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까 가짜 자유가 주일 성수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럼 자유의 본질은 무엇이냐? 오늘날에 복음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이 말씀이 제가 다녔던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채플에 크게 써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신학생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신학교에 와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야, 여태까지 목사님들한테 속아가지고 나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먹고
또 음행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진리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고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마음껏 무엇이든지 해도 돼로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고 범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말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지 그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33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가리키는 거냐? 이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뭐가 합법화되고 있냐면 대마초가 합법화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대마초에 중독되는 사람에게는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거를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한번 중독된 사람은 내가 피고 싶을 때 피고 안 피고 싶을 때 안 피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없어요. 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가 버리고 죄의 노예를 만들고 마침내 사망까지 끌고 가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 죄 가운데 노예된 인간의 실존을 보여준 게 아까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원래 창조된 인간에게는 이 자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안식일의 제정 목적은 이 자유로운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경배였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안식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창조의 세계가 너무 놀랍고 은혜롭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 날을 안식일로 지정을 하신 것이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역시 안식일 계명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고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1절에 그 이유를,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더 이상 창조에는 손댈 것이 없기 때문에 손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창조가 깨어졌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명기 5장,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5장 말씀은 아까 출애굽기 20장 말씀하고 앞에가 또 하나 틀리지 않게 거의 똑같아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여섯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다 쉬어라. 그런데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자,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죄로 인하여 창조의 복이 깨어졌을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냐면 예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은 한 80% 정도의 구원일까요?
20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구원일까요? 아니면 한 예수님이 한 90은 하셨는데 10은 우리가 해야 되는 구원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 다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토요일에 안식을 지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날, 예전에는 창조를 완성하신 7일째였지만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날은 7일이 아니라 8일째가 되는 거예요. 안식 후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약 구약에서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던 것이 주일에 가면은 주일의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에도 난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킬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과거의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아무 때나 쉬어가지고 예배드리면 되지 않나요? 안 돼요. 왜? 그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날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은 이 믿음은 어떨 때 인정받느냐? 우리의 행함이 있을 때. 야고보서 2장은 뭐라 그러냐면 너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서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것이다. 자,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여져야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보이냐면 토요일날 안식을 준수하는 걸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 믿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여지느냐?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표징이라는 건 뭐예요? 보여지는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지만 표시가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여러분, 안식일 오늘날로 주일을 지키는 자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를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그냥 좋은 말씀 오늘 가서 좀 들어볼까? 오늘 찬양팀 노래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마음의 위로 받아볼까?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은 뭐냐면 내 믿음의 증거입니다라고 딱 내놓는 거예요. 네, 그게 안식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정말로 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의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주일 성수 그거 율법이야. 안식일 설교,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 너무 율법적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좀 놀러 다니면 어떻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좀 아무 옷이나 입고 오면 어떻고, 늦으면 어떻고, 운전하면서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예배 드리면 어떻고, 유행가 좀 부르면 어떻고, 다 되고. 그러면서 들이대는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그렇게 얽매이면 안 되죠. 왜 안식일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왜 꼭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안식일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설명을 이렇게 드리죠. 제가 여러분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여기서 벽산 아파트 쪽으로 가는데 거기 언덕에 보면은 30km 가 계속 있는데 제가 거기를 넘어올 때마다 딱지를 많이 끊습니다.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여러분들은?
저는 엄청 불편해요. 그러다가 또 딱지가 날라오면은 또 저희 사모한테 고개를 못 들고 여보 미안해. 여보 자신 없으면 그 길로 다니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들 정도인데 여러분 교통법규에 있으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여러분 마음껏 달리고 싶잖아요. 근데 갑자기 빨간불이 딱 여러분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나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빨간불이 딱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왜 나를 규제해? 왜 내 자유를 억압해? 대한민국에서 왜 자유를 억압하는 거야? 여러분 안식일 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교통법규를 사람들이 무시하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하려고 온 거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율법도 지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버렸던 율법의 정신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두 가지 모두를 다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버려도 되는 걸로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도 버리지 말고 율법의 정신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균형 잡힌 성도의 신앙생활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이 신학을 점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율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이 무너진다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요. 여러분 여기 이제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포도주는 율법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그릇은 율법의 형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없이 포도주를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사랑해.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믿어.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 근데 신앙생활의 형식을 다 버린다. 그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헛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주일성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그냥 그런 대로 하는 부부였는데 여행을 너무 좋아해요. 여행을 좋아하는데 야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여행을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견문을 넓혀주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겠어? 우리가 그런 훌륭한 자녀를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근데 맞벌이다 보니까 시간이 언제만 나냐면 주일에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에 여행을 하자. 아니 왜냐면 뭐 예수님이 뭐 은정교회만 계시나? 저 부산에 있는 교회도 계시지? 저 제주도에 있는 교회도 계시지? 그건 너무 율법적이야. 본교회 성수하라는 건 율법적이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행을 다닙니다. 주일에. 그러면서 교회가 근처에 있으면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느 장소를 가면은 거기 교회가 없기도 하고 예배 시간이 잘 안 맞아떨어지기도 하고 여행의 동선이 좀 그 교회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막 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굳이 교회라는 건물에 얽매이지 말자. 내가 교회잖아. 거기 뭐 유명한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우리가 교회라 그러던데 뭐 내가 교회니까 꼭 건물에 가가지고 형식을 갖춰서 예배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주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예배를 받으실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호텔에 하루 종일 있는 게 답답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꼭 뭐라 그러냐면 꼭 말씀 듣고 찬송 불러야만 예배인가? 우리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만끽하면서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것도 이것도 예배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누리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놀이동산으로 산으로 바다로 들로 그냥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자기의 모습을 딱 바라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금 나의 모습은 과연 뭐가 다르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생각은 가짜 자유는 방종입니다. 방종이에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주일 성수는 더 급속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일에 대한 주제로 목사님들이 인터뷰하는 거 보면 한결같이 율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마치 뱀이 와서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하게 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기존의 신앙적인 생각들을 다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명쾌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리하면 정령 죽으리라. 명쾌하고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이 주일을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은 명쾌하고 단순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보니까 선악과는 억압의 통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시는 자유의 통로였어요. 그래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닌데, 주님의 날인데 왜 나를 위하여 사용합니까? 이 거룩한 주일에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